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일 만에 다시 만났는데 모두 잘 지내셨나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오늘 설교 본문 좀 읽고 오셨나요? 네, 지난주보다 한 4분 정도 더 대답이 늘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서 10절,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인들을 방문하기를 원한다 말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까닭이 뭐냐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서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가 로마 교인들을 보고자 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이제 밝힙니다.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여기서 자기를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 하는 것인데요.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 말하면서 그 이유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바울이 무엇을 빚졌다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복음의 빚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 바울은 그것을 빚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빚이라 할 때 그 빚은 누구에게 진 것입니까? 하나님께 진 빚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바울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던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 앞에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셨지요.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것을 주님께서는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빚을 진 겁니다. 자, 근데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혼들에 대한 빚입니다. 평생 율법을 지키면서 유대인으로 살아갔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생명의 빛을 다메섹 도상에서 발견한 이후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갑니다. 그 빛을 보기 전에 그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였습니다.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혀서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전날들을 기억하면서 그는 영혼들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사람들에게 빚을 진 걸까요? 주님께 빚진 것이지 사람에게 빚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왜요? 그의 사명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부름받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이방인들 때문이에요. 이방인 때문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니 고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갚는 데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직접 돈을 빌리고 그 사람에게 직접 갚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에게 10,000원을 빌린 것을 다시 그에게 갚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일 겁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진 빚을 B에게 진 것으로 생각하고 갚는 겁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요, 주일에 교회를 가야겠는데 차가 없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우리 부부를 데리러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근데 그뿐 아니라 돌아갈 때도 저희를 데려다 주시는데 그분이 가는 도중에 그러시는 거예요. 전사님, 지금 점심때인데 혹시 짜장면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 있으면 좋죠. 그랬더니 라일라이라는 그 중국집에 저희를 데리고 가셔서 저희 부부에게 짜장면을 맛있게 사주셨어요. 그분의 친절이 너무나 감사해서 아니 이렇게 초면에 신세를 많이 져서 어떡하죠? 이걸 어떻게 갚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도 다른 분이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걸 갚는 겁니다. 전사님도 나중에 미국 생활에 익숙해지시면 처음 오는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시면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후로 저희 부부는 늘 그 집사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른 분들에게 그 빚을 갚곤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로 이러한 두 가지 의미 모두에서 빚을 지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바울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은혜로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빚진 것이에요. 그는 당연히 그 빚을 하나님께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다른 사람에게 갚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다른 모든 사람에게 빚진 셈이 된 겁니다. 실제 빚은 하나님께 졌으되 갚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순간부터 이제는 이 복된 소식을 만인에게 전해야 할 빚을 진 거라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보듯이 바울은 이제까지 자신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었던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로마 사람들에게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허드슨 테일러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20대에 헌신한 이래로 죽기까지 완전히 중국 사람이 되어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신 분입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군중들 앞에서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소개하기를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자신의 일생을 중국을 위해서 드렸던 이유는 그가 중국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중국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가 중국 선교에 온전히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헌신한 것은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 그 생명의 빚을 중국 사람들에게 갚은 것이라는 의미인 거죠. 예. 여러분, 이처럼 바울 사도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우리 하나님께 진 그 사랑의 빚, 생명의 빚을 로마 사람들에게 또 중국 사람들에게 그 빚을 진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갚기 위해서 헌신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빚진 자입니다. 우리도 빚진 자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빚진 자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34년 전인 1990년 봄,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고등부 전도사로 섬길 때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곳인데요. 그곳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모 형제와 정든 고국을 떠나 복음을 들고 찾아온 아름다운 발길들이 묻힌 곳입니다. 지금이야 저렇게 아주 깔끔하게 잘 단장이 되었지만 당시만 해도요, 그곳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찾아가는데 참 고생했습니다. 또 막상 가보니까 거의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되어서 너무나도 황량하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풀들은 제멋대로 자라고 있죠. 여기저기 깨진 비석들이 널려 있죠.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머나먼 땅까지 와서 생명을 바친 분들을 이렇게 홀대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 참 마음이 너무나 씁쓸하고 심지어 화도 났어요. 그러면서 각 선교사님들의 비석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요, 거기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생전에 입버릇처럼 되뇌이던 그분들의 신앙 고백이 마지막 유언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1885년에 의료 선교사로 와서 최초로 양화진에 묻힌 존 헤론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The Son of God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라는 그분의 신앙 고백이 적혀 있어요. 그 외에 몇 분의 비석에 새겨져 있는 그분들의 고백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테일러 선교사님, 주님, 길고 긴 여행을 마치고 이제 나는 안식을 얻었습니다. 헐버트 선교사님,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켄드릭 선교사님,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선교사님들의 묘비에 적힌 그 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그분들은 무엇이 아쉬워 이역만리 머나먼 한국 땅까지 찾아와서 잡초만 무성하여 으슥한 이 허벌판에 누워있는 것일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신 때는 주후 29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995년 전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주전 57년에 신라가 건국되었고요, 주전 37년에 고구려가 건국됐습니다. 주전 18년에 백제가 건국됐고요, 주전 4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고요, 주후 29년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을 때 이미 예수님의 시선은 저 멀리 동쪽 끝에 고구려, 백제, 신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를 향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부터 158년 전에 주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당시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1842년 중국이 아편전쟁에 패하면서 어쩔 수 없이 문호를 개방합니다. 그리고 그 틈에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가요. 또한 1845년 일본의 미국의 페리 제독이 대포를 쏘며 들어가서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요. 그 1858년에 미일 수요 조약이 체결되면서 일본도 문호가 개방이 되고 그때부터 선교사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중국과 일본에 들어가 있던 이들 선교사들이 바로 옆에 조선이라는 미전도 종족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과 16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바로 이 조선에 관심을 갖고 선교를 자원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영국 런던 선교회에서 파송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네, 바로 저분인데, 토마스 선교사는 처음에는 중국에 가 있었는데 1865년에 우리나라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거센 풍랑을 만나서 하는 수 없이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중국에 가서 조선말을 열심히 공부를 한 후 그 다음해인 1866년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통역사로 자원을 해서 다시 찾아옵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말로 번역된 성경책을 500권 이상 가지고 와요. 1866년입니다. 그러나 그때 평양 수비대의 화공으로 말미암아 이 제너럴 셔먼호는 불에 타고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동강변에서 목베임을 당해 27살의 젊은 나이로 순교를 합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님은 자신의 목을 치는 박춘권이란 관군에게 잠깐만 이걸 받아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마지막 물건입니다. 그러면서 가슴에서 한문 성경을 꺼내서 그 박춘권이란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 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린 후 목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벤 이 박춘권이란 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분은 훗날 회개하여 1899년 세례를 받고 평양의 초대 교인이 되었습니다. 영국 웨일즈에 가면 하노버라는 곳에 하노버 교회가 있는데 이곳은 토마스 선교사님의 고향 교회입니다. 저 교회인데요. 그 교회 바로 옆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회 묘지가 있는데요. 그곳에는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지인 토마스 선교사님이 묻혀 있습니다. 그분은 아들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한 후에 18년이 지난 1884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아들이 조선 땅에서 순교한 후 그 슬픔 속에서도 아들의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고 조선 땅에 복음이 심어지도록 18년 동안 조선을 품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1884년, 이 연도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1884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인 알렌 선교사님이 입국을 하게 됩니다. 이걸 볼 때 그 타이밍이 정말 놀라워요. 자,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했어요. 예? 우리나라 땅을 밟아 오자마자 그냥 순교했어요. 근데 18년 후인 1884년에 알렌 선교사님이 최초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그때 지난 18년 동안 아들의 순교 소식을 듣고 이 조선을 품고 기도하던 그 아버지 토마스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돌아가신 그때에 마침내 기도의 분량에 차서 알렌 선교사님이 최초의 선교사로 입국하게 된 것이죠. 당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경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중국을 통해서고 다른 하나는 일본을 통해서였습니다. 존 로스, 맥킨타이어 등 선교사님들이 조선을 찾아왔지만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문이 닫혀서 들어오지 못하고 중국으로 갔어요. 그러나 그들은 비록 조선의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중국으로 장사를 하러 온 조선 상인들을 만나서 집중적으로 그들을 전도합니다. 그 가운데 백홍준, 이응찬, 이성하, 김진기 등 4명의 청년에게 1876년에 최초로 세례를 줍니다. 이들이 바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세례자들이죠. 여러분 지금 보시는 저 백홍준, 저분이 최초의 개신교 세례자인데요. 저분은 이제 나중에 세문안교회 장로님이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존 로스 선교사님은 이들 4청년의 도움을 받아서 최초의 한글 문법책을 만들고 한글 성경 번역에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1882년 봄에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1883년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번역을 합니다. 저분이 이제 존 로스 선교사님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이렇게 예수 믿게 되는 이제 조선 상인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 가운데 인삼장수로 중국을 드나들던 서경륜, 서경조 형제가 있는데요. 이분이 로스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고 로스 목사가 편찬한 공간복음서 100권을 가지고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도를 하는데요. 그 결과 1884년도 황해도 솔레에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저 초가집이 소래교회예요. 그리고 앞줄에 갓을 쓰신 분이 서상륜, 저분이 장로님이고
뒤에 오른쪽에 딱 이렇게 멋있게 갓 쓰고 계신 분이 서경조 목사님입니다. 네. 25년 전에 제가 이제 심양회를 갔었는데요. 그 심양은 옛날 이름은 봉천입니다. 우리 일대 장경재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던 만주 봉천할 때 그 봉천이에요. 지금은 심양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그때 제가 어느 선교사님 안내로 봉천 중앙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가보니까 그 교회 뜰 한쪽에 작은 집 한 채가 있는 거예요. 저건 뭔가요?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여기가 최초로 한글 성경을 번역하신 존 로스 선교사님의 기념관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제가 그 안에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문을 잠가놨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진 못하고 밖에서 유리창으로만 안을 들여다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존 로스 목사님 사진과 그분이 번역한 한글 성경 등 여러 유품들이 이렇게 쭉 진열되어 있어요. 그걸 보니까 정말 너무나 감격스럽더라고요. 자,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한쪽에서 성경이 번역되어서 들어왔고요. 근데 거의 같은 시기에 이수정이라는 이 조선의 관리가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을 방문을 합니다. 그는 일본에 체류하면서 1883년 4월에 야스카와 목사에게서 세례를 받습니다. 바로 처분이에요. 그리고는 일본 성서공회의 루이스 목사의 요청으로 한글 성경 번역을 시작해서 1884년에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번역이 나왔고요. 85년에는 마가복음이 출간됐습니다. 그래서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바로 이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는요, 이미 글이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됐어요. 중국과 일본에서. 그것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거죠. 여러분, 이게 세계 선교사의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먼저 그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었고 선교사님들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선교한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역사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프리카 감비아에 선교사로 갔던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곳에는 만딩고족, 월러프족, 훌라족, 졸라족 등등 많은 종족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은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말은 있는데 글자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쳐 주려면 그들 말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글자를 만들어 주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를 성경을 번역을 해서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성경을 가르쳐 줄 도리가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전혀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다가 갑자기 부엌에 들어와서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키고는 전부 다 돌이야 돌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는 또 가르치곤 했다 그래요. 10분 공부하면 모두들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아스피린을 다 주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 10분 공부하고 50분을 또 쉬어야 돼요. 그리고 또 10분 공부하고는 머리가 쥐가 난다고 그래서 또 쉬고. 이렇듯 한 민족이 복음을 믿고 죽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이미 글이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고서도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할 수 있었고 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중국과 일본 양쪽에서 선교사님들이 장사로 온 상인들과 유학생들을 전도해서 본격적인 조선 선교 준비를 하면서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은 본국의 성도들에게 조선이라는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선교 정보를 주고 속히 조선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받고 조선을 위해서 기도한 교회들과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마침내 1882년에 한미 수호조약이 체결됩니다. 그 후 한영, 한불, 한독, 한러 수호조약이 전부 체결되면서 마침내 외세에 대해서 문이 활짝 열리죠. 이때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선교 편지를 보냅니다. 조선의 문이 열려서 장사꾼들은 들어오는데 어째서 선교사들은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 선교 편지를 보며 기도하면서 반응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1882년에 한미 수호 조약이 체결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문호가 열렸는데
그로 인해서 미국에 견학을 가는 조선인들이 있었어요. 갓쓰고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아주 요상한 모습으로 이제 미국에 갔는데, 그들을 본 사람 가운데 가우처라는 시카고의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기차 안에서 미국에 견학을 간 조선인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통역관을 통해서 조선에 선교사가 없다는 소식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수호 조약이 체결됐다는 거예요. 이 가우처라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가서, 여러분, 내가 오늘 한 민족을 발견했는데 조선이라고 하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와 우리나라가 한미 수호 조약이 체결돼서 이제는 선교사들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가 가야 하는데 선교사가 가려면 헌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엄청난 선교 헌금을 모금해서 선교본부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의 선교부에서 이 조선에 갈 선교사들을 이제 모집을 하는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잘 모르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자기 선교사인 맥클리 선교사님에게 이 헌금과 편지를 보내면서 요청을 합니다. 지금 조선과 미국이 수호 조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는데 일본과 조선은 가까우니까 조선에 한번 들어가셔서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 조선에 복음 전도를 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시오. 그래서 맥클리 선교사가 1884년 6월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고종 황제를 아련하고 만나서 두 가지 윤허를 받아냅니다. 하나는 의사를 보내달라는 것이에요. 당시 조선에선 한번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돌면 2만 명, 3만 명씩 막 죽어갔어요. 그런데 일본에 가 있던 김옥균이 보니까 일본에도 콜레라가 도는데 일본은 그만큼 피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것을 예방하고 막아주어서 인명피해를 현저하게 줄여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 미국에서 온 의사 선교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옥균이 고종 황제에게 예수교 선교는 받아들이지 않아도 의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진언해서 고종 황제가 윤호한 거죠. 두 번째, 고종 황제가 이제 윤호한 것이 뭐냐면 영어를 가르쳐줄 언어 선생을 3명 보내달라 하는 것이었어요. 각 나라들과 막 급속도로 수호 조약이 체결되어서 각 나라 공관들이 속속 들어서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청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구체적인 정보를 듣고 반응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안 믿는 의사? 언어 선생들? 아닙니다. 뭐 지금이야 돈벌이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겠지만은 140년 전 거의 미개한 나라인 조선에 누가 오려고 하겠어요? 몇 개월간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목숨을 걸고 와야 되는데 안 오죠. 그러다 보니까 오는 분들이 다 누구냐면 선교사님들이었어요. 그렇게 조선의 문호가 열리면서 가장 먼저 들어온 선교사는 바로 의사인 호레이스 알렌 선교사였습니다. 이 알렌 선교사님은 먼저 중국으로 갔었는데 거기서 1884년 9월 조선으로 입국을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이 1884년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교사가 들어온 날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기원을 이야기하면 1884년을 잡습니다. 네. 1884년 9월에 조선에 입국한 알렌 선교사는 그해 12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김옥균의 갑신 정변이 있었어요. 그때 고종 황제의 아내인 민비의 친정 조카인 민영익이 칼에 맞아서 죽어가던 것을 이 알렌 선교사가 치료합니다. 그로 인해서 조선 왕실에서 이 알렌에게 병원을 차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조선 최초의 병원인 광회원이에요. 알렌 선교사 다음으로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가 누구냐 하면 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감리교의 아펜젤러 선교사였습니다. 그들은 알렌보다 7개월 늦은 이듬해인 1885년 4월 일본을 거쳐서 조선에 들어왔는데요. 사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선교부에 지원 신청을 했지만 2번이나 불합격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조선은 목사는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다.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조선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다시 신청해서 3번 만에 합격해서 조선으로 온 거죠. 언더우드 선교사는 조선에 들어온 후에 본국에 다음과 같은 선교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만 같습니다. 나무 한 그루 자라지 못한 이 황무한 땅에 우리를 옮겨와 심으셨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우리를 양귀자, 서양 귀신이라고 놀려만 될 뿐 우리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젠가 이 민족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그날까지 저는 인내하며 견디겠습니다. 바로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도착한 지 2개월 후인 1885년 6월 20일 장로교 선교사이자 의사였던 존 헤론이 일본을 거쳐서 부산의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존 헤론 선교사는요, 미국 테네시 종합의과대학에서 개교 이래로 가장 공부를 잘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졸업 당시 학교에서 앞으로 교수연으로 남아서 계속 후신들을 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만큼 아주 뛰어났고요, 그 앞날이 탄탄하게 보장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저 태평양 너머에 조선이란 미전도 국가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선교사로 자원한 겁니다. 존 헤론 선교사는 조선에 오기 전에 1885년 5월에 먼저 일본으로 와서 당시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조선의 관리 이수정을 만나서 조선말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한 달 후인 1885년 6월에 마침내 조선으로 들어왔죠. 이 존 헤론 선교사는 광해원에서 앞서 온 그 알렌 선교사와 함께 환자들을 돌보면서 의료 선교 활동을 하다가 2년 뒤인 1887년 9월에 이 알렌 선교사가 미국으로 돌아가자 그 뒤를 이어서 고종 황제의 주치의 겸 제2대 광해원 원장으로 섬겼습니다. 이 존 헤론 선교사는 광해원 원장이 되면서 좀 지나서 이 광해원을 제중원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을지로 일가인 구리계에 있는 곳으로 이제 옮겼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왕실의 총애를 받으며 특권층에만 의료 혜택을 베풀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치료해야겠다는 이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존 헤론 선교사는 병원에 올 수 없는 환자들이 당시에 많았는데 그분들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치료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병원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밤 늦게까지 성경 번역에 몰두했습니다. 오늘날 대한기독교 서회라고 성경을 비롯해서 각종 이제 기독교 서적들을 발간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대한기독교 서회의 전신인 조선 성교 서회를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설립도 중요하지만 성경과 기독교 문서를 출판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죠. 이 존 헤론 선교사는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까지도 아픈 몸을 이끌고 600리나 되는 먼 시골에 가서 병자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염성 이질에 걸려서 1890년 7월 26일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33세, 한국에 온 지 불과 5년 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33년의 짧은 생이었지만 그분은 자신의 조국인 미국보다도 자신의 가족보다도 더욱 조선과 우리 조선 사람들을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불꽃처럼 사르고 주님께로 간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개신교 선교사로는 최초로 양화질에 묻혔지요. 감리교의 첫 선교자이자 배제학당을 세워서 수많은 인재들을 키워내신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분은 군산앞 바다에서 물에 빠진 조선 사람을 구해내려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분의 아들인 헨리 다치 아펜젤러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배제학당의 제4대 교장이 되어서 수고하다가 1948년 건강악화로 뉴욕 감리교회 병원에 입원해서 그해 12월 1일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는 숨을 거두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한국 땅에 묻히고 싶습니다. 나를 한국 땅에 묻어주십시오. 그 유언에 따라서 그 이후에는 한국으로 옮겨졌고 양화진에 안장됐습니다. 양화진에 가보면 그분의 묘비가 자그마하게 있는데요. 그 묘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노라. 이렇게 직접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을 바쳐가며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들 외에도 자기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금하며 애쓴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선교사님들이 세운 미션 스쿨은 일제에게 늘 눈의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설 미비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미션 스쿨들을 폐교시키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호주 멜버른의 어느 교회에서는 온 교우들이 금식하면서 헌금을 모았는데 그 이야기를 한 아이가 자기 학교에 가서 했더니 그 학교 아이들이 다 같이 금식하여 헌금을 모아서 조선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군산의 한 미션 스쿨이 폐교의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그래요.
또한 수피아라는 분이 거액을 헌금해서 광주에 수피아 여고가 세워졌고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실업가인 세브란스란 분이 당시 15,000달러, 어마어마한 액수죠. 그 15,000달러를 희사해서 지금의 서울역 앞 대지를 구입해서 재중원이 세브란스 병원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결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자신을 빚진 자로 여긴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외국의 성도들, 교회들,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했던 그들의 생명을 내어주는 이 헌신적인 섬김과 기도와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150년 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생명 바쳐 헌신하신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외국의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는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난 빚이 없어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빚을 주었다, 이 빚준 자 의식을 가진 교인과 나는 빚을 졌어, 빚진 자 의식을 가진 교인입니다. 빚준 자 의식을 가진 교인은 교회에 빚 받으러 오는 것 같은 태도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늘 서운한 마음으로 나와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면서 하나님께 서운하고 교회에 서운해합니다. 그런 사람들 눈에는 교회의 문제점만 보여요. 그리고 이 빚준 자 의식을 가진 교인은 뭐든지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습도 당연하게 보여요. 식당 봉사자들이 맛있게 식사를 대접하고 설거지를 힘들게 해도, 주차 봉사자들이 매연을 맡아가면서 밀려드는 차량들을 정돈하기 위해서 애를 써도, 교사들이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진땀을 흘리며 봉사를 해도, 찬양대가 일찍부터 나와서 준비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드려도 그저 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빚진 자 의식을 가진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운한 마음이 아니라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내가 했어야 하는데, 내가 도왔어야 하는데, 내가 갔어야 하는데, 이런 미안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빚준 자 의식을 가진 교회는 자기가 받은 것을 대가로 여기지만 빚진 자 의식을 가진 교회는 은혜로 생각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곧 빚진 자 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가?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빚진 자 의식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빚진 자임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빚쟁이를 만나면 전전긍긍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빚을 졌으니까 빚쟁이 만나면 이거 어떻게 갚지? 전전긍긍해 합니다.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빨리 이 빚을 갚지 하는 생각에 골몰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요, 빚진 자 공동체입니다. 우리 화성교회는 빚진 자 교회입니다. 이제 그 빚을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이 세상에 갚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저 예수 믿는 우리들끼리 따뜻한 교회당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만 찬양하고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우리끼리만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즐겁게 교제하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결코 빚진 자 의식을 가진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빚진 자 교회는 어떻게든 그 빚을 갚으려고 애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합동신학교를 위한 헌금을 했어요.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우리가 1억을 작정했는데 우리 교인들께서 1억 7천만 원을 작정을 해주셨어요. 정말 저도 놀라고 우리 당회원들도 다 놀랐어요. 복음을 전할 귀한 신학생들을 키워내는 이 합동신학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바로 이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넘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6월 16일에 있을 예수사랑 초청주일, 이것을 앞두고 우리 심은성 집사님의 귀한 간증을 들었어요. 또 초청 대상자
작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우 한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는 한 분씩을 교회로 꼭 초청해서 모시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꼭 3달 남았어요. 우선 여러분 주변을 살피면서 초청 대상자를 한 사람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관심을 갖고 친절히 대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도움을 주고 때때로 음식도 대접하시기 바라요. 그 집 아이들 칭찬 막 해주세요. 빚진 자가 못할 것이 뭐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자신이 없으시면 그저 단순히 한 번만 교회 같이 가보자 하고 이렇게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빚, 생명의 빚을 진 사람이다라는 이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바울과 같은 이 빚진 자의 마음을 뜨겁게 가슴에 품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눈물로 씨를 뿌림으로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빚진 자의 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귀한 생명의 빚,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수많은 성도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생명의 빚을 진 자들인데 주여, 우리가 이 빚진 자 의식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들었으니 다시 한번 나는 빚진 자라는, 우리 교회는 이 빚진 자라는 이 생각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